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새로운 묵상 책이죠. 새로운 묵상 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꾸준히 쭉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사 제38년에 오브라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전 사람들의 왕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산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마다는 아바람이 이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이뤘다.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이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말씀에 있는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엘리야가 활동을 하던 그 시절의 상황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잠깐 볼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데 아합 왕이 어떤 행동을 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문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의 왕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32절 말씀에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산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우상 숭배를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섬겼고 첫 번째 계명을 어겼고요. 두 번째 계명 제단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아세라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이렇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왕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나요?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3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라고 나와 있죠. 3년 동안 오늘 말씀만 본다면 그렇겠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그 땅 가운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의 길이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선포를 했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의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합 왕의 행적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왕으로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부궁하게 했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입니다. 그런 요소를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는 건데 왕은 그런 모습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고요. 솔로몬 왕까지 이 통일 왕국이 시작되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왜냐? 솔로몬이 노역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노역을 좀 약하게 해달라가 그렇게 사람들을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두 조각 나죠. 근데 이 두 조각 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배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라 그 땅 가운데 두 가지의 제단을 샀습니다. 단과 단과 그다음에 에발산에다가 단을 샀고 우상을 놓고 금송아지를 넣습니다. 금송아지 상을 넣고 이게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여기서 예배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드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왕은 꾸준히 그러한 것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합 왕은 이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바알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심으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세벨, 그러니까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가졌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추종자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거의 가장 위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고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치맛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나라의 실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의 실정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냐. 이제 10년간 그 나라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역경을 겪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일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신 평가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평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평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바로 판단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삶,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아방의 현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곳에 시선을 놓았던 아방의 평가는 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케 한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환하게 하는 존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더욱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 묵상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고요. 내일도 역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